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0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이 마음을 완강케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너로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모세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치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라. 내가 만일 내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일 내가 메뚜기로 내 경내에 들어가게 하리니 메뚜기가 지면을 덮어서 사람이 땅을 볼 수 없을 것이라. 메뚜기가 내게 남은 그것 곧 우박을 면하고 남은 것을 먹으며 들에 너희를 위하여 자라는 모든 나무를 먹을 것이며 또 내 집들과 내 모든 신하의 집들과 모든 애굽 사람의 집들에 가득하리니 이는 내 아비의 육전에서 오므로 오늘까지 보지 못하였던 것이리라 하였다고 돌이켜 말하니 바로의 신하들이 그에게 과대 어느 때까지 이 사람이 우리 함정이 되리이까. 그 사람들을 보내어 그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게 하소서. 왕은 아직도 애굽이 망한 줄을 알지 못하시나이까 하고 모세와 아론을 바로에게서 보내가지고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자는 자가 누구누구뇨. 모세가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즉 우리가 남녀노소와 우양을 데리고 가겠나이다. 바로가 가로되 내가 너희와 너희 어린 것들을 보내면 여호와를 너희와 함께하게 하니 일반일 것이다. 섬길 것이다. 너희 점쟁이 하니.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는 불가하니 너희 남정만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이 너희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아멘. 할렐루야. 저에게 평강이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월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어제 연말 음악 예배 샬롬 찬양의 밤 행사에 많이들 나오셨던데 은혜 많이 받으셨습니까? 네, 우리 연합 찬양대가 그동안에 정말 정성과 노력을 기울여서 준비한 은혜로운 찬양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하셔서 우리 연합 찬양대와 함께 하나님께 영광을 잘 돌려드리셨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 중에서 몇 번째 재앙이 되는 거죠? 8번째 재앙. 어떤 재앙입니까? 메뚜기가 온 지면을 덮어서 땅을 볼 수 없을 정도의 전무후무한 재앙, 미중유의 재앙, 우박의 재앙보다 더 심한 재앙이었어요. 구별을 하면서 우박의 재앙은 애굽의 개국 이래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메뚜기 재앙은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그야말로 창조 이래로 그러한 재앙은 임한 적이 없었다. 그러니까 10가지 재앙이 점점 그 강도가 세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애굽 왕 바로가 여전히 버티고 있어요.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강팍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과 뜻을 끝까지 거부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바로가 이렇게 완강하게 버티고 있는 것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권능을 온 세상에 나타내기 위한 통로다. 로마서 9장부터 11장까지가 바로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한 말씀인데 하나님의 예정과 인간의 자유의지, 그 관계, 그 신비를 우리는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바로의 사건에서도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 한 것은 내가 그렇게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대목이 있는가 하면, 네가 왜 내 앞에서 겸비치 아니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대목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정말 이게 바로가 잘못해서 마음을 강팍하게 하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시고서 그렇게 책임을 물으시는 것인가, 그 양자의 관계를 우리는 정확하게 이해할 수가 없어요.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는 하나님의 예정과 인간의 자유의지의 관계를 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성과 논리라는 인간이 차원에서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신앙과 경건이라는 또 다른 높은 차원으로 올라가면 그것은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2차원과 3차원의 차이를 생각해 보세요. 2차원에서 평행하지 않은 두 직선은 반드시 만나게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평면에서 평행하지 않은 두 직선은 반드시 언젠가는 만나요. 그런데 만일 평행하지 않는 두 직선이 만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것은 모순이죠. 2차원에서는 틀린 말입니다. 그러나 차원을 한 단계 높여서 3차원이 되면 3차원의 공간 속에서는 평행하지 않는 두 직선이 만나지 않아요. 2차원에서 모순이었던 것이 3차원으로 올라가면 전혀 모순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인간이 이성과 논리 차원에서 모순인 것처럼 보여도 신앙과 경건의 차원, 한 차원을 높여서 보면 전혀 그것이 모순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예정과 인간의 자유의지의 관계도 그러해서 우리가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풀려하면, 아니 하나님이 강팍하게 해놓고 하나님이 왜 또 강팍하냐고 책임을 물으시면 이것은 자가당착 아닙니까? 그래서 인간이 이성과 논리 차원이라는 거죠. 신앙과 경건의 차원에서 우리는 바로가 그 강팍해 된 것은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 가운데서 그렇게 하신 것이구나. 거기에도 여전히 인간의 자유의지, 즉 바로가 자기에게 주어진 은총의 자유를 하나님을 거부하고 대적하고 반역하는데 잘못 쓴 것에 대한 책임이 물어지게 되는 것이구나. 신앙과 경건의 차원에서 우리는 이 모순을 풀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 말씀해 보시면 2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로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 가운데서 행한 표징을 내 아들과 내 자손의 귀에 전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왜 하나님께서 바로를 강팍하게 하셨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권능을, 하나님의 표징을 온 세상과 이스라엘의 자손들에게 알리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예정과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인간의 책임은 남아있기 때문에 바로가 마음을 강팍하게 했던 것, 바로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겸비치 않게 했던 것, 책임을 3절에 묻습니다.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들어가서 그에게 이르되 히브리 사람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느 때까지 내 앞에 겸비치 아니하겠느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왜 바로가 버티게 되었는가? 왜 열 재앙을 받도록 그렇게 완강하게 버텼는가? 그것은 그가 겸비치 않았기 때문에, 그의 교만 때문에 아직도 먹고 살 것이다. 우박의 무서운 재앙이 지나갔지만 아직도 남아있는 식량, 먹고 살 곡식이 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보다는 내가 더
낫지, 내가 더 옳다라고 하는 이 바로의 자기의와 자기 힘, 그것이 바로를 교만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교만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불러오게 된 것이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6, 7가지다 그런 말씀이 있어요. 제일 싫어하시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것은 교만입니다. 교만.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이 교만해지게 되면 하나님이 직접 우리 마음을 다루세요. 특별히 은사도 많이 받고 능력도 받고 축복도 많이 받은 사람들, 그리스도인들로서 유난히 많은 은총과 축복을 받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모르는 내적인 하나님의 다루심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이 차고해지지 않도록 공적으로는 잘 나가는 것 같아도 내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연단하세요. 다루십니다. 그래서 혹여라도 마음이 높아지면 하나님 즉각 개입하셔서 그 마음을 낮추십니다. 왜 그리 하시는가? 바로 그를 위해서, 그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중간 개입을 안 하셔서 그 마음이 한껏 높아지면 그는 갑자기 패망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서 섬세하게 세심하게 그의 마음을 다루시고 연단하시죠. 왜 사람들이 마음이 교만해지는가? 2가지라고 말씀드렸죠. 자기 의와 자기 힘. 내가 그래도 옳다, 내가 그래도 낫다, 내가 의롭다라고 하는 자기의, 그것 때문에 사람은 교만해집니다. 그리고 자기 힘, 자기 건강, 자기 재물, 자기 권세, 자기에게 주어진 모종의 힘, 그것을 의지하는 가운데 사람이 교만해집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우리 실상을 알게 된다면 그것이 얼마나 허망한 것임을, 결코 우리 인생을 단 하루도 지탱해 줄 수 없는 허망한 것임을 우리는 깨닫게 되죠. 의와 힘은 오직 여호와께만 있나니. 제가 한번 증거한 말씀이었는데 혹시 기억하시는 분 계세요? 어디에 나오는 말씀이죠? 의와 힘은 여호와께만 있나니. 어디에 나온 말씀이에요? 구약입니까? 신약입니까? 구약도 나오고 신약도 나오는데 구약 말씀이죠. 구약 중에서 이사야 45장 24절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5장 24절 말씀. 이 말씀 구절이 잘 안 외워지시걸랑 이사야 45장 22절하고 비교해서 2구절 다음에 나온 구절이구나 하면 아마 잊어버리지 않으실 겁니다. 이사야 45장 22절은 뭐죠? 근데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러면 구원을 얻으리라. 구약의 제일 중요한 말씀 가운데 하나 아닙니까? 찾아보세요. 이사야 45장 22절을 먼저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5장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45장 22절 말씀 찾으셨습니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음이니라. 이 말씀이 여기에 나오는구나, 이렇게 새삼스럽게 발견하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땅끝의 모든 백성아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 이 말씀이 왜 그렇게 중요하죠? 여기에 구원의 진리가 담겨 있습니다. 인간이 구원을 받는 것은 인간이 의로운 행위나 노력과 공로로서가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우리는 다만 하나님을 바라보기만 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구원해 주신다. 그 진리를 삼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복음의 진리 아닙니까? 나를 앙망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바로 이 중요한 구절, 다음 구절, 두 구절을 더 내려가면 2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자의 내게 대한 말이 의와 힘은 여호와께만 있나니 사람들은 그에게로 나아갈 것이라. 무릇 그를 노하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리라마는 여기에 의와 힘은 어디에만 있다고요? 여호와께만 있어요. 의와 힘은 여호와께만 있습니다. 자기 힘은 헛것입니다. 거짓입니다. 텅 빈 것입니다. 자기 힘과 자기 의와 자기 힘은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힘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입혀주는 것이 바로 이 신칭의 justification by faith,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고, 하나님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그 힘받아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건강 주셔야 건강한 것이고, 재물 주셔야 재물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것이고, 하나님이 권세 주셔야 그 권세를 가지고 섬기고 세울 수 있는 것이고, 그 어느 것 하나 자기 힘이 없어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힘만 있는 것입니다. 바로가 그걸 깨닫지 못한 거예요. 착각을 한 겁니다. 내가 애굽이라는 세계 최강대국의 절대 왕조의 왕이다. 내게 의가 있고 내게 힘이 있다. 그래서 버틴 겁니다. 하나님께서 집요하게 그것을 무너뜨리시고 마신 거죠. 그래서 의와 힘은 여호와께만 있습니다. 자기와 자기 힘은 헛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창조자 하나님 앞에서 한낱 피조물, 구속자 하나님 앞에서 한낱 죄인일 뿐입니다. 죄인인 내게 무슨 자기 의가 있겠어요? 피조물인 내게 무슨 자기 힘이 있겠습니까? 자기 의와 자기 힘을 버리고 이제 하나님께만 있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힘만 의지해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오직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이 하나님이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한 자녀들 되어서 때가 되면 저들을 높여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상이나 간치체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주께서 저들의 전우를 들으시며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병의 상태가 어느 지경에 이르렀든지 곧 거기서도 주의 손이 그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그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가 하나님이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한 교회가 되어서 겸비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말라위의 김용진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연말 음악 예배 샬롬 찬양의 밤 찬양제를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교육관 건립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온 제들을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 놓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